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주 안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욥기 2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화창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어디 나들이 계획이 있거나 운동 약속이 있을 때 날씨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지요.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태풍이 들이닥칠 경우, 아니면 요즘 같은 겨울에 뜻하지 않은 폭설이 쏟아질 경우에는 모든 계획했던 일들을 다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고 사시사철 화창한 날씨만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곳은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됩니다. 사막이 괜히 사막이 아니죠. 내리는 비보다 증발하는 물의 양이 현저히 많은 경우 그곳을 우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적당히 비도 오고 때로는 바람도 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눈도 와야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름진 땅이 됩니다. 계절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봄, 모든 것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여름, 또 그것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는 가을은 우리에게 참 많은 풍요와 넉넉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땅과 나무를 비롯하여 모든 자연 만물이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이 있어야 여름 내 발생했던 모든 병충해가 사라지고 또 땅은 쉼을 얻게 되어 다음 해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인장도 말려 죽이는 마이더스가 아닌 마이너스의 손을 가지고 있어서 식물을 키우는 일에는 아주 소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드닝 하시는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식물에게 너무 잘해주면 꽃도 안 피우고 열매도 맺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하니까 개체수 늘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그제서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씨를 만들어야 계속해서 종족 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너무 편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면 사람은 게을러지고 성장하고 발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발명품은 다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불편했기 때문이죠. 어두우니까 불편해서 전구를 만들었고, 추워서 불편하니까 각종 방한 도구를 개발하고, 또 멀리 가고 싶은데 불편하니까 자동차를 발명하게 된 것이죠.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당장은 그게 좋은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종국에는 온전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지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셨습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 없고 통장 잔고에 돈이 넉넉하고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평안하게 진행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잘 하지 않죠. 한다 해도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심지어 곡기까지 끊으면서 금식으로, 철야로, 때로는 목숨을 걸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지요. 그러다 보면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욥은 그가 평안하였을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언제를 말합니까? 그가 고난 당하기 전, 그러니까 삶의 풍요와 풍성함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를 의미하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복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돌보지 아니하심으로 그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며 평탄하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어떤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모진 길로, 때로는 험난한 길로,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분명히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번갈아 허락하시며 자연 만물을 기름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복과 고난을 번갈아 허락하심으로 그 자녀들을 주를 닮은 존귀한 존재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심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주를 더욱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이번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어떻게 저를 만나 주실 것인지 주님을 향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처럼 주 안에 있으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있을 때도 그것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면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종국에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지금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일터와 가정, 무엇보다 속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기도하여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모든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며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여목 지체들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허락해 주시사 늘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